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35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가 나왔는데 라디오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한 이야기를 하니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보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줬습니다. 세윤아,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아. 그러면서 코로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코로나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살짜리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쉽게 떠오르는 이야기를 했더니 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안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쉽게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만 아니라 사랑과 슬픔과 행복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분명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공기의 존재는 우리의 숨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과 슬픔과 행복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과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죠. 어떤 사람이 믿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의 의도는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에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열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 믿음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박은 것이니라. 우리 아브라함은 잘 알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쭉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디인지는 창세기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이라면 잘 알 수 있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 믿음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1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왜 부활과 관련된 것일까? 18절을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기 좀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여기 18절을 보면 난외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역 혹은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네라는 글자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창세기 21장 1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한 명은 이스마엘이고 한 명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외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 서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던 때에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아들은 이삭만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사실상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줄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스마엘을 아들로 아예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이삭만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는 명령입니다. 약속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명령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과 명령은 서로 모순됩니다. 명령을 지키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 명령이 없었어야 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과 명령, 이 두 가지의 모순을 조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약속도 믿고 명령도 믿고 또한 동시에 부활에 관한 믿음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록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의 믿음은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에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실 것임을 전혀 알 수조차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주어지기 이전에 살았지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음을 이기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부활을 믿었으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다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으니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에 관하여서도 믿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우리가 믿는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우리 몸의 부활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나면 조금 지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음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설교의 서론에서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들려드렸죠.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21절부터 2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예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신앙 역시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부터 37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32절 이하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으니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수넴의 부유한 귀부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공통점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고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주석을 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문 틀이 있는데요. 그 틀에 사람을 억지로 넣어서 쫙 그 고문 틀에 맞게 쭉 길게 사람을 막 늘려서 죽이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 상상할 수 있지만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도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면서 이 구절들을 읽었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설교 질문지에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확 실감이 갔습니다. 바로 이게 톱으로 켜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말로 톱으로 자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은 예레미야나 스가랴 그 외의 선지자들이 당한 일들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조롱을 당합니다. 20장 2절에 보면 맞고 결박을 당합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돌에 쳐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예레미야 26장 23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외의 이야기들, 즉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톱으로 캐는 것과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는 구절은 비록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당했던 일들이고 유대교 문헌에 잘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을 견뎌냈습니까? 35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자들이 경험한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받아들인 부활은 죽었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더 좋은 부활은 죽은 이후에 재림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부활을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덕분이었고,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믿었기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고 칼로 죽임당하며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즉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누리게 될 더 나은 생명을 꿈꾸며 이 고난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록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마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사람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 많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돌에 맞는 것,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 그런 일을 통한 순교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신앙 눈에 보이지 않지요? 나의 그 신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신앙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의 첫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우리의 무수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눈에 생생하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을 당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4절.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그 정도 살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런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끝난 직후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 편하게 믿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불은 9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엄청난 대화재가 로마시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만행에 대한 비난과 모욕을 예상한 네로는 이 모든 것의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난을 모면할 것과 동시에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 쾌감을 느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있었던 박해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악마 같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별의별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처형 장면을 로마 시민들에게 인상 깊은 구경거리로 제공하기 위하여 콜로세움에 많은 로마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야수의 가죽을 입혀놓고 톱으로 썬 뒤에 숨을 거둘 때까지 개들이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단 채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송가를 불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기는커녕 의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웃고 떠들고 교제하는 일은 우리처럼 편안하게 진행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모여야 했던 것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장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은 기독교 고전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축약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쓸 수 없어서 줄여서 책을 낸 것이죠. 1583년에 나온 최종판은 2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깨알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수많은 사람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로마 카톨릭의 핍박시대, 그리고 피의 메리라 불리우는 메리 1세의 통치시대에 있었던 비국교도들을 향한 핍박까지 수많은 순교의 역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순교자 열전인데요. 그들은 단순히 순교,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물론이고, 귀가 잘리고 코가 찢어지고 눈이 뽑히고 팔다리가 심하게 탈구되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살해당하는 일을 목격하는 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나 일제강점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는 극한 고문과 박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변절하거나 배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십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평양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신학교를 나온 뒤에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쳤죠. 이게 알려져서 당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가 그를 담임으로 청빙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신사라고 하는 일본의 신을 모셔둔 곳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을 향해서, 즉 동쪽을 향해서 절을 먼저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왜?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일본의 신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 중에 주기철 목사는 이 운동을 벌이다가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분에 관한 전기도 읽어보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주광조 장로의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광조 장로의 간증을 검색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941년 여름 어느 날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면회를 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80 넘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면회를 안 시켰습니다. 그 아들의 고문으로 당한 흉측한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될까봐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의 어머니와 아내 오정모 사모와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가 평양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기철 목사를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주 목사가 좋아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꼴보기 싫어서 풀어줍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고맙다는 표시로 우리가 택시를 불러줄 테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평양 신사가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면 차에서 굳이 나올 필요도 없고 창문만 살짝 열고 평양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한번 숙이고 가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가족들만 있을 때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라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의 아내인 오정모 사모가 그런 조건으로는 안 데려가겠다고, 주기철 목사도 그렇게는 안 가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라고 하는데도 안 한 것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고문실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를 높은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힘껏 때리니까 공중에 달려있으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때리고 때리고 마치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네 뛰기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대 때리니 주 목사가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하니 내려놓고 탁자에 누워서 입에 주전자로 입에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붓습니다. 그러니 배가 볼록해집니다. 배가 볼록해지니 순사들이 배에 올라타서 막 누릅니다. 그랬더니 입과 코로 물과 고춧가루가 다시 쏟아져 나옵니다. 다시 높은 곳에 매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의 어머니 그리고 10살 되는 아들 주광로 씨가 있는 자리에서 그 아내인 오정모 사모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볼 수 없었던 아들 주광조는 아버지를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묵묵히 계십니다. 일본 경찰은 가족으로 하여금 이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주기철 목사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주기철도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내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뒤에 주 목사의 어머니는 2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실성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문을 지켜보았던 10살짜리 주광주는 한동안 실어증에 걸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야만적인 폭력과 극한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깝게 여기지 않게 하였을까요? 죽음 이후에 주어진 삶과 장차 얻게 될 부활 영광, 그것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초월자였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죽음의 고통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1939년 9월 아침, 그날은 주기철 목사가 4번째로 잡혀가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 목사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야,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형사 2명이 신발을 신은 채로 달려들었습니다. 주 목사를 향하여 밥 먹는 거 당장 그만두라. 그건 네가 먹을 밥이 아니다. 네가 먹을 밥은 우리가 준비해놨다. 라고 소리칩니다.
주 목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주기철. 그 다음은 영웅영화처럼 그래 나 잡아가라 라면서 두 손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 목사 갑자기 일어서더니 부엌 밖으로 냅다 뛰어갑니다. 그런데 더 도망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다시 마루로 돌아와서 기둥을 껴안고 어린아이 울듯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 오정모 사모가 남편을 껴안고 같이 웁니다. 아내 오정모 사모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만 믿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주기철은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로 저를 하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두 내외가 기둥 하나 붙잡고 울고 있을 때에 8살 남짓 되었던 아들 주광조의 눈에 주기철 목사의 발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고, 주광조의 눈에 그것은 바로 인간 주기철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잡혀가서 당하게 될 공문이 두려웠던 인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온갖 역경을 이겨왔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행한 말과 행위를 통해 부활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요, 장래에 대한 우리 모든 소망의 기초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찬상이 놓여있고 그 위에 빵과 포도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찬은 고통과 죽음마저도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룩한 식탁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희롱이 기다리고 있고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주님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고 그 부활 신앙을 따라 자신이 3일째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못박힘, 살찌짐을 그리고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자기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고난과 핍박도 인내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성찬을 시행하셨습니다. 이 성찬상 위에 놓여있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은 식체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두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걸어두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을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고 오늘 이렇게 시행합니다. 이 성찬은 부활을 참으로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참으로 믿는 자가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부활을 참으로 믿는 자가 먹고 마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여기에 놓여있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음식과 음료에 불과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행함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확신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성찬을 통해 장차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고대합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우리의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의 말씀으로 굳게 하시고 주의 성찬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